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가운데 계신 부모님 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더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토대 되신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천국 기쁨을 누리며 건강하게 남은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더 젊은 부모님들 계시면은, 젊은 어머님들 계시면은 좀 맡겨주시는 금지 오겹과 같은 어린 생명들 그저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키워야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뭐 좀 예수 믿는다고 적당히 될 일이 없어요. 특히 자녀 양육은 정말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저희 모교에도 엊그제도 우리 장로님 저 만나서 아들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가출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아들 하나는 헌신해서 신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두 아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교사님 기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니고 뭐 다니엘 학습법 한다고 어렸을 때 애들을 성경 함성시켜서 잠언 전도서 외우게 하고 그거 다 외우면 또 시편 외우게 하고 그 안 외우면 막 때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 아이들하고 상처가 돼갖고 이제 좀 크니까 그냥 이제는 내 의지대로 하겠다고 뛰쳐나가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 부모들이 더 겸손하고 더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참 은혜 받은 부모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노아를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살면서 30 좀 넘어서 이렇게 가갖고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정말 저는 청춘과 중년의 시간을 중국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처음에는 이제 가서 뭐 신분이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어를 배우면 좀 현지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전에 뭐 대만에서 언어도 좀 하고 또 한국에서도 중국어를 제 열심히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이미 선교지에 가서 저는 기본적인 회화는 다 할 수 있었고, 또 가기 전에 뭐 전도 폭발이라든가 나는 선교사이기 전에 전도자다, 생명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면, 영혼을 붙여주시면 최소한 내가 믿는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군대에서 제가 헌신했거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뭐 가서 뭐 책을 읽고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얘기해봤자 문제가 답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결국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에 제가 아멘하고 소위 말해서 귀의를 한 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고 말씀이 열려주기 시작하고 복음 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되고 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신학 가고 신학교에 가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고, 제가 한 번은 저를 초청한 사람이 있어서 신문사 편집장인데 좀 더 한번 들어보자고, 이 기독교가 뭔지.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얘기에서 뭐합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당신 그 신문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의 가장 첨단을 걷는 정보를 전하는 그런 그 매체의 책임자로서 성경 읽어봤냐고. 알고 봤대요. 아니, 성경은 박물관에 있는 그 골동품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소위 서양 문명의 이 기초가 되는 정말 너무 중요한 책인데 그걸 안 봤냐고. 그 제가 책망을 하면서 잠깐 좀 당신 생각한 거 좀 잠깐 내려오라고. 제가 이렇게 중국에 보니까 사람이 원숭이가 변해서 진화해서 사람 됐다는데, 난 그거 과학 시간에도 나도 배웠지만은 그거는 과학 이론이지. 내가 아직껏 개가 저기 컴퓨터 만들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고. 개가 고민한다거나 내가 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나 그거 생각하는 그거 못 들어봤다고. 잠깐 그거 좀 내려놓고 성경을 좀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기억이 있고, 또 대학생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성경은 진짜다,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설화나 그리스도 로마 신화가 아니고, 건국 신화가 아니고 진짜로 있었던 얘기다. 신문에 이게 노아 방주가 저 터키 아라랏산에 3000m 넘는 그 산에 발견이, 그 나무 오래된 유적지가 발견돼서 있다. 그 신문 보도 나온 걸 중국어로 번역한 거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믿어야 된다.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짧은 자신의 그런 지식과 그 소견으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초월해야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어떤 이해나 우리의 어떤 능력 안에 제한할 수 있다 한다면 이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안 된다. 내가 만들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제한된다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이 방주를 가지고 성경은 정말 우리가 꼭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이 참 인생되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직도 성경을 정말 긴가민가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좀 아직도 이렇게 물음표를 남겨놨다 하면은 생각을 다시 고쳐 먹으시고, 정말 겸손히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믿기로 작정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참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그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이 성경을 읽는데도 어떤 마음에 울림이나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딴 거 기도할 게 없어요. 어떤 건강, 어떤 문제, 어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떤 자녀 문제, 가족의 문제도
포함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을 책임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죄를 많이 졌는지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가끔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게 어딘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여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진짜요, 과거에 제가 지나온 거 다 들춰낼 수 있고 어디 갔는지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이 과학 문명도 사람을 그냥 유리창에 가둔 거 마냥 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행사를 모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는지 성경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농아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보이는 그 사인랭귀지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득 찼다는 거 어떻게 하면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이거 합니다. 그 배부르다 하면 치바오라 이렇게 하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쌉니다. 이만큼 먹었다. 꽉 찼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 안에 연기가 꽉 차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되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근심하셨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 지은 건 사람인데 사람 옆에 있는 그 가축, 동물, 하며 공중에 있는 새까지 다 멸하여버리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환경이, 생태가 많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애꿎은 우리 저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 섭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나간 5,000년 전에 그런 흘러간 그냥 과거로 끝나고 말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면은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다가 하는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더 추악하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후로부터 말세는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까? 그 죄가 지금 면면이 이어져서,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노아 시대 때보다도 더 정말
무섭고 추악한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이 세상 끝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때가 임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때를 잘 살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게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정말 요즘 보면은 소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만 해도 수십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도 옆에 신천지가 있어갖고 참 저희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한국에 20만이 넘다고 합니다. 한 50만 된다고 하나 그러죠. 참 안타깝게 저희 사촌 동생도 연대 영문과 나왔는데 대학원도 했는데 거기에 빠져갖고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한번 저더러 클래식 음악 그 연주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딱 아주 멋있는 클래식을 보고 좀 좋다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신호팀을 한 신사가, 머리도 허연 신사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신천지 그 사람이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때 제가 참 놀래고, 이 정도로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너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을 도적질하고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게, 이 바른 믿음 가운데 있다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통일교든 뭐 구원파든 얼마나 기승을 부린지 모르고요. 그 세력이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저 사당동 좀 지나가면 신림동 가까운 데인가요? 뭐 현대식으로 졌습니다. 편말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것도 정통 우리 믿음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보면은 얼마나 세력이 큰지, 뭐 전 세계로 뭐 선교사를 보내고요. 저는 이제 미얀마에 지금 또 제2 선교지로 가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미얀마에도 그런 그 구원파들 막 그냥 막 미혹을 하고 그럽니다. 중국에도 막 그런 신천지며 그런 이단들이 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데 미혹돼서 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웠는데, 정말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았는데, 정말 앞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할 텐데,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선자와 같이. 하지만은 그 어느 하나도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나 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이 죄악이 관영한 당시에 정말
구원받은 유일한 한 사람, 또 그의 가족으로서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장차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에게나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소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최소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이지만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는 아닙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는 그저 자신의 기본적인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할 뿐이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일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이 노아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정말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반 은혜만 받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통해 잡아가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복된 것이고 구원 얻는 믿음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감정적으로만 얻으러 간다면 그거는 바른 구원의 은혜를 받다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이 맞아야만 한다고 하는, 그래서 아직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 한다면 아직 구원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와 말씀이 먼저가 아닌 생활을 한다 한다면 아직 구원의 은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 한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임하면요, 모든 가치관과 모든 관심사가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참 청년의 모임이 있어서 잠깐 목요일에 이렇게 들렸는데 참 좀 가난하게 사는 권사님이세요. 뜨개질을 이렇게 하셔갖고 가방도 만들고 해서 하시는 분인데, 그 권사님이 문득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요 교회 바깥에 쓰는 돈은 정말 아까워요. 근데 교회에서 쓰는 돈은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너무 감동이 되고, 내가 더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오늘때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 사고 그러면은 참 더 즐겁고 했는데,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드리는 것을 즐겨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을 볼 때 참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자신의 의지로 하면서
은혜가 아닌 의무감으로 한다면은 그건 아직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문이 닫혀 있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심령 안에 죄와의 싸움이 없다 한다면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한다면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좀 일이 좀 뭐가 안 되고 뭔가 좀 불안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노심초사하지만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그저 건성건성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심령은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심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거듭난 성령님이 충만한 심령은 작은 정말 죄에 대해서도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늘 동고동락하는 그런 믿음이 참으로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절제가 없고 마음이 조급한 심령들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심령이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죄인들을 성화시키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은 보통 이 구원의 은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바울서신이나 이런 은혜라는 말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국어사전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원한이라 하더라고요. 원한.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은혜는 반대말이 있습니다. 은혜하는 것은 원한이라고. 근데 성경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다른 은혜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이 요한복음 1장 16절 헬라 원어를 풀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완성된 것으로, 그리스도 완성된 것으로부터 받으니 은혜의 반대쪽에 은혜가 있다. 은혜의 반대쪽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은혜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은혜는 싫으면은, 힘이 없으면은 배신 때리고 복수하는 거예요. 왜? 상대적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자격과 조건에 관계됨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약속을 가지고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반대는 뭐라고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졌다고 하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엊그저께 중국에서 온 우리
선교지의 형제를 돌려보냈습니다. 3월 30일 날 와서 그저께 이제 5월 6일 날 갔으니까 한 달 넘게 이제 한국말 못하니까 거의 24시간 같이 있을 정도로 한 달 넘게 지냈습니다. 이제 가슴을 2번 열고 심장 판막을 3개 갈았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심장 박동기 페이스메이커를 여기다 심는, 이번에 이제 3번 한국 나와서 정말 너무 참 좋은 병원 세브란스에서 심장 박동기를 또 시술하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심장을 이 가슴을 연다는 것이 정말 큰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지 모르지만은, 근데 놀라운 게 가슴을 열고 토불이 옵니다. 톱으로. 그리고 심장을 이렇게 인공심장으로 돌리고 그러거든요. 판막을 가를 때. 근데 이제 다 수술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닫잖아요. 그럼 이 안에 얼마나 손상이 가겠습니까? 당장 뼈만 해도 갈랐으니까. 그럼 이제 철사를 이렇게 묶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하고 놀라운 거는 이 가슴에 있는 심장도 그렇고 거기 혈관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큰 거는 의사가 이렇게 꼬매고 지지도 하고 봉합을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기관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알아서 저절로 붙어집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서 이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있다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부속이 몇 개인지 아세요? 20만 개가 넘습니다. 대략 좋은 자동차는 25만 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은 그 동일한 시간에 25만 개의 부속이 다 모여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조립이 돼야지 사고 안 나죠. 그 하나라도 만약에 빠지면은 자동차 구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부속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포가 100조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도저히 우리가 사람이지만은 사람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생명을 있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특별히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당시에 죄지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공의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받았는데, 오직 그 노아만이 구원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9절입니다.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의 반대는 뭐죠? 죄인이잖아요.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던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왜 또한 의인이었어요? 당대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완전한 자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100%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말은 내 힘으로, 부족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나를 자꾸 살리고 나를 고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왜요? 그는 하나님과 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의하였다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저 여러분, 주님과 동의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과 동의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 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 했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아세요? 길이는 130m, 130.6cm인가. 폭이 22m, 높이가 14m. 지금 뭐 톱도, 전기 톱도 있고, 뭐 크레인도 있고, 130m 되는 배를 만드는 것 뭐 할 수 있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 이와 같은 큰 배를 만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자연 환경이 좋아서 수십 메다 되는 그 나무들도 있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배 만드는 재료까지도 그 나무도 지정하셨어요. 고페르 나무, 오늘날로 말하면 측백나무 같은 거랍니다. 아주 뭐 수십 메다 되는 그 나무를 가지고 길이는 130m, 폭은 22m, 높이는 14m, 창문을 내고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요.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까요? 야, 이건 내가 이거 해야 돼? 사람들은 다 지금 띵까띵까 먹고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사는데 아주 비도 뭐 이렇게 많이 안 오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아마 흔들리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믿고 바라고 하는 중에 그 방주를 다 완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는데 온 세상이 물에 잠겼잖아요. 오직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 결단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이라고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안한 길입니다. 오늘도 전 전철 타고 오면서 전전역이죠. 경마역. 사람들이 벌써 흥분해갖고 야, 오늘 내가 건 그 말이 얼마나, 전 뭐 가보지도 않아서 뭐지만 아무튼 말에다가 시합하는 거 거기다가 돈 집어넣고 뭐 하는 거잖아요. 아주 눈이 번뜩해요. 저는 오늘 연합교회 오기 위해서 아침부터 샤워하고 벌써 마음에 주님 만날 준비로,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만날 생각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의 방주된 이 교회, 하나님 주신 연합교회 안에서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를 모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그 목요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가기 전에 좀 다른 교회인데 그 문 앞에 십자가를 3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스텐으로. 뭐 3개니까 가운데는 예수님이시겠죠? 그 양옆에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 하나는 꺾어졌어요. 이렇게 잘라진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뜨려 놨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른편 강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낙원에 갔겠죠.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가운데 있는 십자가처럼 서 있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일까, 아니면 꺾여져 있는 그 꺾여져 있는 십자가와 관계된 사람일까요?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꺾여진 십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쪽에서 보면은 또 저쪽이 반대편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라고 명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하고도 또 젊은 전사한테 물었어요. 볼 때 어느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서 있는 십자가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 작가가 어떤 의도가 있을 겁니다.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꺾어진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못 박힐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톨릭의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십자가 막 메고 막 채찍질하고 그런다 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고.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꺾어진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허리를 숙인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참된 신자가 바로 그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호령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이 녹아지고 불사르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